IMF 시절에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서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운동처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그 외환 부채가 304억 달러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나라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제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51만 명이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금을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예정보다 3년 정도 앞당겨서 2001년 8월에 IMF로부터 지원받은 195억 달러를 다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국민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하는지가 또 국가의 또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 모으기 현장에는 두 가지 금을 기부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줄이 있고, 그냥 그대로 기부하는 줄이 있었습니다. 한 연예인은 금을 기부할 목적은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돈으로 받으려고 가다가 기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 많은 금을 어쩔 수 없이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TV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들고 왔던 순금이 182돈이었습니다. 트로피에 있는 순금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먼저 내고 후에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 다 기부하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요즘 돌잔치에 줄 돈으로 아마 작은 금 한 돈을 구매한다고 해도 20만 원 이상의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그렇게 나라에 바쳐진 것이죠.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지혜롭게 잘 극복했고, 그러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았습니다. 기업이 수도 없이 부도 처리 당하고, 뉴스에 나올 때마다 부도 처리된 회사가 계속 떴습니다. 난다긴다는 재벌들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불어쳤고, 여기저기서 울부짖음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잘 살다가 길바닥에 낳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 당시에 이 경제 한파 또 IMF로 인해서 길바닥에 나앉은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IMF 시절에서도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담이라고 하지요. 1998년 10월 30일자에 소리를 살려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소리가 누구냐면 청년인데 백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기사를 이제 올렸더니 아무 연고도 없는 200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헌혈증을 기부했습니다. 그들 중에 이제 고등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자신의 것을 뭐라도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추가로 한 500여 장의 헌혈증을 기부했었습니다. 월 600만 원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힘겨워할 때 그 헌혈증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누군가를 살펴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깨우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손길도 그 시절 함께 공존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은사라고 말씀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항상 제 옆에서 저를 격려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요즘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지난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오열하고 또한 가슴 아파하고 고마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게는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의 생김새는 아주 독특하셨습니다. 유도를 하셔서 어깨가 딱 벌어지셨고 또 덩치도 한 덩치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머리숱이 적으셔서 항상 올백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금반지를 끼셨고 금리빨이 있었고 온몸에 털이 아주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에서와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형사과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나가면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눈은 얼마나 부리부리한지 불교에서 볼 수 있는 나찰처럼 눈이 막 크고 목소리도 엄청 크시고 이목구비가 서양 무슨 탤런트처럼 생기셨습니다. 사모님은 그렇게 잘생기셨다고 목사님을 칭찬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면 사람들이 목사님인 줄 못 알아봅니다. 한 번은 봉고차를 타고 교회가 작았고 또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대학생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서니까 이 학생들이 잠잠한 거예요. 이제 막 주민등록번호를 받으시고 이름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보니까 형사과장인 줄 알고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서 있다가 합의 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 덩치하며 눈빛하며 그런 그분이 제게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 손을 딱 잡아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분명히 친아들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저를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안아주시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 힘들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혼돈의 시기였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밤마다 밤 10시가 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께서 기도하러 오라고. 그럼 제가 할머니 집에 있다가 교회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지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지하에 가면 목사님께서 강단 앞에 이미 무릎을 꿇고 이제 의자 위에 팔을 딱 올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셔요. 또 체중이 있으시니까 기도할 때 기도 의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쓰셔본 적이 없겠지만 저는 한번 써봤더니 아주 유용합니다. 하중을 좀 견뎌주는 의자가 있습니다. 딱 엉덩이에 받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그 의자를 항상 앉으시고 이미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의자, 그 강단 의자에 이제 팔을 걸치고 무릎을 꿇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질 때쯤 되면 목사님께서 꽝 더 크게 라고 하십니다. 제가 주여 하다가 목소리가 모기처럼 작아지면 또 꽝 더 크게. 옆에서 이렇게 무서운 분이 팔도 막 이만하고 무서운 분이 자꾸만 치면서 더 크게 하니까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기도했던 시간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그 기도의 삶이 익숙해지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충성스러운 제가 교인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청소하라고 하면 급히 뛰어가서 바닥 청소를 하고 목사님께서 주일날 상 펴라고 하면 뛰어가서 상을 펴고 주방에 가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집사님들이 원치 않으셔서 주방에 못 들어갔고 교회를 막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마 그분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셨던 그 시간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힘들 때 제 손을 꼭 잡고 고등학생인데도 학교 갈 때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목사님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을 딱 마시고 계세요. 덩치 큰 분이 그 좁은 부엌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올백하고 딱 양복 입고 제 손을 딱 잡고 가자 이러면서 가자 이런 말 드세요. 그리고 쫙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면 그때 또 저는 기도하면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고마운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마움을 따지다 보면 가장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고마움의 끝을 찾아가면 그 끝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그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깨우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가 많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감사가 당연한 것이 되지 않고 불평이 많아지는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 줘야 하신다는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불평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배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하는 기쁨.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할 일 없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여기저기 놀러 가자고 하고 약속도 많지만 저는 학교를 마치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쫙 하고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빈 교회요. 지하라서 불이 다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지하에 가서 또 전기 아낀다고 불 살짝 켜놓고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이 힘들 때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으면 밤 기도 끝나고 10시, 11시에 피아노를 살살 치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럼 인터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성광아 그냥 들어가 자라. 그러면 네 목사님 이러고 이제 집에 가서 자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자거나 했습니다. 교회에서 방석이 있었죠. 황토색 방석. 아마 제가 하나 구매한 걸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 방석을 다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는 것이 처음엔 너무 괴로웠지만 새벽 예배 나갈 때 참 편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다 보면 누가 들어와서 깨워주고 새벽 예배를 빠질 일이 없어요. 네, 가다가 목사님 지나가다 발에 채일 만큼 교회가 작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것 참 제게는 추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면서 찬송가를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했고 그 안에서 동네 형들을 만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근데 동네 형들이 다 술 마시고 노는 형들이었어요. 밴드 한다고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딱 봐도 평범하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배워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추억이 제 안에 아주 깊은 향기처럼 배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갈 때도 그 교회에 대한 기억과 향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도 제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기도탑이 있습니다. 뱅글뱅글 그 의자 그 계단이 있는데요. 올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무슨 집처럼 아주 작게 다람쥐 집처럼 기도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딱 2개만 있고 또 계단 타고 올라가면 또 방 2개가 있고 그럼 방 하나 열고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찬바람이 스산하고 바닥도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그곳에서 기도하면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제목이 들리고 위에 있는 사람 기도 제목도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그것이 제게는 추억이었습니다. 그 기도실이 어려우면 학교 안에는 동아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동아리실에 가면 예배실 하나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었어요. 가서 살짝 보면 동아리 모임이 없으면 거기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고요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과 또 많은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1학년 때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2학년 때는 이제 성도 신앙이 된다고 그러고 이제 3, 4학년 때는 불신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찬송 부르며 오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를 알아가고 세상 사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말은 뭔지를 하는데 이제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헌신도 하지 않고 교역자들이 이제 지방에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방에 내려가면 너무 힘들죠. 공부하기도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권에 모이는 이유도 아마 불신자에 가까워진 신앙 때문에 멀리 있는 곳으로 가기 어려운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런 흐름을 이야기 들었지만 예수님 잘 믿는 교역자들, 성도들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교회 아주 작은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 분이엘 교회라고 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비전은 크신데 현실적으로는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인도 없었고 신학생 몇 명이 와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섬겨서 교회에서 섬기다가도 이제 제가 기숙사 생활하다가 기숙사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께서 3층에 있는 건물에 작은 방이 있다고 거기 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키보드를 딱 눕혀놓으면 끝나는 방이에요. 사람 하나가 누우면 관처럼 그냥 끝나는 방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살짝 세워서 구석에 놓고 거기서 한 명이 누우면 딱 맞습니다. 그 방에서 제가 한 반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에 화장실에서 씻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있다는 자체가 깊은 향수처럼 제 안에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그때 작은 학원같이 목사님께서 운영하셨는데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자고 그럼 새벽에 또 일어나고 가끔씩 목사님께서 설교시켜주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약간 멋있게 설교한다고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의 향수가 있었고 또는 그 시간이 지나서 고시원에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고시원에 갔는데 그 고시원이 3층에 있으면 4층이 죄송합니다. 스탠드바였습니다. 가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중년분들이 저는 그렇게 밤에 할 일이 없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서로 막 웃는데 보니까 부부는 아니에요. 근데 아주 서로 얼마나 친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 교회 소그룹 모임 하듯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깔깔깔대면서 박수를 치는데 뭐가 좋은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3층에 가서 고시원 생활을 하면 힘든 게 많았습니다. 노숙자분들이 많이 이제 고시원을 쓰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러면 담배가 이미 쓰레기통에 가득 차 있고 먹다 남은 그 라면 쓰레기 찌꺼기들과 그 통들이 막 질비해 있고 뭐 담배꽁초부터 해서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고시원이 비싼 거는 창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밥도 주고 반찬도 주는데 싼 데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밀폐된 공간이에요. 거기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안 그러면 공황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갔더니 전 처음 봤더니 침대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 딱 누워서 한 바퀴 두르면 끝나는 겁니다. 침대도 아주 작아요. 그리고 책상을 만들어놨는데 누우면 제 무릎 밑으로만 덮을 수 있게끔. 그래서 누워있다가 살짝 일어나서 옆으로 이제 앉으면 책상이고 누우면 이제 그 책상 안에 발을 넣어야지만 잘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번 오시고 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이게 울 일인가? 어머니가 다른 데로 가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으니까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좁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밤 9시만 되면 위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밤 9시만 딱 되면 밴드가 딱 시작되면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때 제가 기도 시간이 9시였습니다. 고시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앞 위에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나오는데 그게 새벽 2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니까 누워있다가 다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귀를 이렇게 꽉 누르고 1시간 동안 귀를 막고 기도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있지요. 위에서는 자꾸 노래가 들리지요. 학교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전셋집을 구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때 그 밤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학교 새벽 예배를 갈 수가 있어요. 기숙사에 살지 않으면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됩니다. 뭐 채플 확인도 안 하고. 근데도 또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귀에 탁 음악을 이어폰을 끼고 뛰면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주변의 분들은 좀 이상했을 거예요. 고시원에서 음악 들으면서 뭐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 도착해서 예배하고 고시원에 왔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에 가고 이런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교회 다락방에 있든 고시원에 있든 뭐 교회에서 잠을 자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제 안에 남겨져 있는 추억과 같이 제가 경험했던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신앙의 추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미가서 말씀이 제 가슴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힘겨울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따라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래서 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항상 동행하자. 그 당시에 메시지들도 동행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듣곤 했는데 그분께서 하신 내용 중에 본인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항상 손을 꼭 잡고 간다고 그래요. 손을 잡고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 정석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손잡고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하고 이제 손잡고 가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또 식사할 때 예수님 자리를 하나 또 마련해 놓고 같이 이제 우리 집안에 예수님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식사 자리할 때도 예수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놓는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단이 이것이구나.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동행하고 싶은데 손잡고 자리를 마련하고, 그거는 제 마음에 쉽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베닌 목사님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근본, 그 시작점은 본인이 아침마다 눈을 뜰 때, 그리고 잠을 잘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계속 대화한 이야기들,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 아는 사람과 속삭이듯이 그렇게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입니다. 그거는 저하고 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오늘 밥 먹으러 갑니다 얘기도 하고, 삶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대화로 이렇게 풀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았고 그 대화가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병헌 목사님이 3일교회를 부임하게 돼서 부흥하는 이야기가 책으로서나 매체로서 대단히 히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3일교회도 갔었습니다. 여러분 3일교회 예전에 그 남영 용산역에 있을 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갔습니다. 금요일 밤에 친구와 같이 둘이 가서 지하철 타고 남영역에 내려서 거기서 약도 보고 찾아갔더니 경찰서가 보이는 거예요. 경찰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3일교회가 있는데 벽돌로 지은 건물에 덩굴 같은 게 막 이렇게 있고 건물이 막 갈라져 있고 안에 들어가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새벽까지도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간식 주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빵하고 우유를 주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비록 본관이 좁아서 못 들어가고 그 유치부실 같은 데 가서 VTR로 예배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은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모시고 주님과 교제했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고 돌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설레임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엄청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은혜의 체험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흘러가면 다 굳어지는 거야. 부부간의 사랑도 굳어지듯이 신앙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소망을 줍니다. 은혜는 내 인생이 한 그 부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인물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했다가 7회 정도 남편과 살았지만 결국 과부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는 이렇게 그녀를 평가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없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마다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84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혜택을 누리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였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야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여인이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84세의 과부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던 그 여인의 신앙을 하나님은 최고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이라는 말을 잘 합니다. 모든 업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했고, 처음에는 뜨거웠고,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도태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초심은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판결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문제였냐면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삶의 중요성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증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내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문제 딱 끝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즉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지만 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면 가슴이 차가워지고 냉정해집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판단 정도는 강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과 소망은 점차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해지고 신앙이 냉랭해지고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뭐 할 수밖에 없지.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하는 은혜로부터 멀어진 율법에 가까운 신앙생활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신앙이 뜨거워지면 교회와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 모임에 가까워지면 이미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 모임은 스케줄을 다 잡고 하나님과의 스케줄이 전혀 잡히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고 의지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신앙의 테두리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다면 이미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참 사람 편하게 사는구나, 자유주의자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최악의 경우죠.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라도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가 아무런 것도 얻어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밭으로 갔더니 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이루고 있는데 양우리에 갔더니 양이 하나도 없어요. 외양간에 갔는데 소가 없습니다. 아무런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내가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양도 소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례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은혜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는 하고 싶고 원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산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내 자발적인 중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전하고 순수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갈망하고 내게 찾아오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철학적인 것도 아니요 사변적인 것도 아니요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 앞으로 깔깔대며 오고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수가 차고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면서 신앙이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